예수님, 우리를 오라 하신 그 부르심에 더욱더 깨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깊고도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고 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는 강해가 시작됩니다. 자, 이미 두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는 살펴봤고요. 오늘은 1장 35절로 51절까지 예수님께서 5명 정도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 곳에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이제 금식하는 사건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략 5명 정도라고 수정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시는 어린 양이다 증언을 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차원으로 이분은 선생님이나 어떤 랍비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물론 이제 수준을 깊게 안 것은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모세라네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본래 이름이 시몬 모레였으나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너의 인생을 바꿔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잎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신 장면, 그런 장면들을 좀 살펴볼 건데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소개를 받고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발로 예수님 알게 된 것 같고 우리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 늘 앞장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만 불러주셔서 만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 주님은 앞장서시고 불러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지요. 먼저는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이 요한의 이제 반복적인 증언, 세례 요한의 반복적인 증언 때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거닐다라는 표현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표현과 흡사한 표현입니다.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시다라는 표현은 마치 예수님께서 창세 때 에덴에서 거니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니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재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듣고 보고 배우는 일을 하는 거죠. 이 하루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라비어라고 불렀단 말이죠. 선생님이시여라고 불렀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 안드레의 그 당시 수준에서의 그리스도죠.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소개도 받기 전에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사실 안드레가 소개를 해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셔서 불러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 대목은 이 시몬, 모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게바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물론 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잠깐 좀 표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은 뭐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우리가 이제 곡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것조차도 좀 우리 중심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거기도 조금 너무 이게 나에 대해서 치우치게 주목을 하게 되면 약간 곡해할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조금 무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동참하게 할 건가. 물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1번 계획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우리를 자녀 삼으실 건가, 사랑하실 건가에 대한 풍성한 계획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또 일꾼 삼으실 건가, 또 용사로 삼으실 건가, 군사로 삼으실 건가,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 그런 풍성한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이미 아셨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잊지 않고, 또 이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이번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거룩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길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빌립도 또한 예수님께서 선지자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이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또 너가 그럼 와서 직접 봐라.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제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나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아셨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약간 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좀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와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맞긴 맞는데 사실 그 표현 속에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뭐라 그럴까요? 나사렛이라는 지방을 좀 낮춰보고 폄하하고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표현들 자체가 나다나엘도 사실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보면 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이런 표현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간 좀 표현은 조금 그렇게 한데 약간 비꼬아서 이야기하신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나다나엘 자체를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직전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비꼬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나다나엘을 좀 무색하게 만드시는 나다나엘의 어떤 그런 한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죠. 나다나엘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묻는 거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자,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지금 이 제자들이 보면 처음에는 랍비라고 불렀다가 예수님과 하루 동안 동행하고 나서는 또 선지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실 이게 좀 충분하진 않죠. 실제적으로는 하루 있었더니 물론 이제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의 수준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러 오신지까지 다 깨닫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나를 믿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사다리를 땅과 하늘을 연결해 놓고 사자들이 오락내락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바로 그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될 거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될 거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작은 응답을 받았다. 응답이 작고 크고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초신자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셨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정도로 내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더 큰 걸 보여주리라. 더 큰 건 뭐냐면은 더 큰 기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사실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환경을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어. 이것도 참, 큰 증거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자기 몸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드려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항상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앞장서고 계신다라는 것, 늘 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겠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늘 선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 우리를 빚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환경과 상황들을 또 합력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며 요한복음을 통하여 또 사복음서를 또 읽어갈 때에 깊이 묵상해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들을 심겨주시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빛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